어제는 제71주년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었죠. 모두가 인간답게,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종교의 공통 가치일 텐데요. 오늘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간 원불교의 인권 활동은 어떠했는지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71주년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교무님께서는 인권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제 어떤 마음으로 좀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인과 동시에 작년 태안화력발전소에 돌아가신 청년 노동자 김영균님의 일주기 날이었죠. 예.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세계적 반성으로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1주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각종 현장의 전쟁과 갈등 그리고 혐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생각에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박승열 목사님을 모시고 개신교의 인권 활동에 대해 들어봤거든요. 자, 네. 오늘 원불교의 또 인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네. 원불교에선 인권에 대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모든 존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고요. 한 존재 한 존재가 절대적 은혜를 주고 그리고 받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존재에 대한 정의에는 성별, 인종, 지역, 학력, 종교, 혼인 여부, 그리고 성 정체성 등등등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조건도 부처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예. 그냥 모두가 평등한 부처,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부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원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권의 기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께 받은 은혜에 대한 구체적 보훈 활동으로서 과거 남녀 권리 동일이었던 자력 양성을 통해 모든 이들이 부처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자력 없는 이들을 자력을 갖추게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자본의에서는 구체적인 차별 제도를 철폐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동포원에서는 각자의 직업에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은혜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이들이 각자의 직업 강령 하에서 네. 누군가를 착취하지 말고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네. 그냥 이런 관념적인 모든 인간들이 동등해, 평등해,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요. 평등하게 서로 대우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원불교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교무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불교야말로 이 시대에 인권을 선포한 모든 이가 부처라고 말씀하신 그 대종사님의 말씀이 정말 인권의 종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이제 어제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은 그야말로 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네요.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의 기초가 되는 그 세계 인권 선언문의 핵심을 저는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라는 이 문구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리와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서로를 부처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깨달음에게만 맡겨놓으면 편차가 너무 크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한 이들로 인한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장 기초적인 보호막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법에 의한 인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약속은 곧 서로가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새로운 기점이 되고 그리고 각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더욱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거니까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이를 듣는 사람도 있고 좀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까지 제정을 확실히 해서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종사님의 어떤 뜻이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인권을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도덕적인 인권 의식 참양은 어쩌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법률은 이제 네 가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불교의 인권 활동은 언제부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작은 역시 해방 이후 주산 송도선 종사님께서 발의로 시작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인권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고 길강원 교무님과 강예은 교무님이 원기 74년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서울 신림동 달동네에서 빈민노동 운동을 하셨어요. 예. 이것도 인권운동의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서영 교무님께서 시작하신 이주인권 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 많은 교무님들께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요. 조직적으로는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2003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불교 인권위에서 아직 조직이 작아서 많은 도움은 드리지 못하지만 세월호와 노동 문제, 이민자 문제 등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열심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권이란 말이 필요한 분들은 참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난민, 또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있고 나아가 여성, 노인, 노동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진 자들 입장에선 좀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 강자들에 의해 약자가 침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어느 자리에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나 강자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인권을 짓밟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국가 이후에요, 자유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다른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권을 짓밟히는 혹은 짓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네. 누군가가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적인 것도 있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거야. 누군가 인권을 침해할 거야. 이런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 그 사회가 용인하는 어떠한 법적 수준에서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문화적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상에서 인권을 이야기했을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잠시 불편한 뿐이지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 전체에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가 일상 속에서의 편리를 누리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인권 무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언행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인권 공부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런 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들이 되죠. 그런 거 인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거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많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인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강자들, 가진 자들 입장에선 또 저항적인 측면으로 또 볼 수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인권 활동 하시면서 좀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아직 우리 내부에서는 그리 많은 저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 노동, 성 정체성, 젠더, 이주민 문제 등 구체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담론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아니 원불교 내부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저항을 또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담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려워질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예.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권이라는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달라는 문제를
자꾸 정치, 경제, 외교라는 이름으로 희생시키고 어쩔 수 없다며 외면하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일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웃 종교들과의 연대, 또 인권 활동가들과의 연대, 뭐 잘 되고 있는 편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현재 소성리에 와 있잖아요. 나도 문제 때문에. 소성리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종교가 자기 집단의 이익에 종사하면 거기서 이제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요. 타인의 이익이 종사할 때 그곳에서 종교적 화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욕심이 아닌 본래 그 사명, 보은과 사랑에 종사하려고만 한다면 연대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결국 인권은 강자들과의 싸움인데요. 이 강자들과의 싸움에서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데 종교연대, 시민사회 연대는 필수가 되겠죠. 네. 자,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김영균 청년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김영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법 개정은 보수 야당과 사업체들의 방해로 김영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하루에 6명씩 산업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어떤 노동 분야의 공약들이 많은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52시간 노동도 짧다고 하는 등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어떤 보수적인 종교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완전히 막혀 있고 이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동포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주요 이슈입니다. 이렇게 노동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주인권이 현재 많이들 주요 관심사로 되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인권 문제들이 있지만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그런 사고가 일어난 지 어제가 1년 되었다고 하는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 가장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리고 그 지난주 수요일이 원불교 성주 성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드 반대 진밭 평화 기도가 천일을 만든 날이었죠. 교무님께서 네. 소성리와 또 이렇게 서울을 오가시면서 또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 또한 사실 우리의 인권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번에 함께 천일을 맞아서 기도문을 올렸는데요. 기도를 올렸는데 여러 종교인들이 그 기도문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소정리의 비명소리에 전국에 달려온 연대자들의 발걸음이 하느님의 발걸음이었고요.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나를 구한 연대자들의 손길이 부처님의 손길이었고 반복된 투쟁의 일상에 지치고 힘겨워할 때 언제나 찾아와 힘을 준 연대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법신부의 사하님의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천일간 이곳 진박교에서요. 책 속에 담긴 진리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고 바꾸어내는 살아있는 진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간의 삶의 연결됨이야말로 과연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싶고요. 결국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 평화. 그리고 일상의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3년간 우리 성지의 소성리 주민들과 그리고 김천 주민들의 그 일상이 모두 다 깨어졌습니다.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죠. 평화의 문제는 결국 인권의 문제고요. 이들의 인권을 되찾아주는 것이 결국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우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진리의 다양한 이름들을 가진 종교들이 가장 필요한 곳,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곳에 모였다는 것, 그야말로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성주 성지의 기도는 계속 되는 건가요? 좀 어떤가요? 그럼요. 현재도
많은 분들께서 이 사드 문제가 끝났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직 분명하게 임시 배치 중이고요. 현장에서는 우리 성지의 부처님들께서 여전히 불법과 그리고 정부의 폭압과 앞에서 이렇게 결연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전쟁 무기가 국민들의 동의 없이 배치되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원불교도 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당한 일이거든 주께로서 행하라는 우리 정산종사님의 그런 말씀, 바로 그곳에서 피어난 또 가르침인 만큼 앞으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성주에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라고 하는 교무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야 될 텐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부처 아님이 없다는 말씀, 이것은 종교적 깨달음에 관한 목표만은 아닙니다. 존재가 그러하고 우리는 그 존재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인권을 빼앗긴 부처님들이 더 이상 어떤 정치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외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희생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성별, 인종, 지역, 학교, 종교, 학력, 혼인 여부, 그리고 중요한 성 정체성, 그 어떤 조건도 부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